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갑자기 우리 손녀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큰 놈이 이렇게 우리 집에 오면 때로는 손을 씻지 않고 먹어요. 그럼 막내 놈이 이제 1학년 배기가 막 야단을 해요. 언니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막 야단을 해요. 그래가서 손을 씻고 오는 것을 보면서 뭐 청결은 좋은 거리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뭐가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오염시킨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이라고 하는 것과 죄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내용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허물은 내가 지은 죄입니다. 내가 행동화된 죄. 미워하면 미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저질입니다. 지난주에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부인이 남편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부인도 자살했어요. 뭐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하나를 보면서 그 부인의 마음속에 미움이, 남편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동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허물이란 뭐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그것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미움이 변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까지 가는 것, 행동하는 죄를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죄악이란 말이 뭡니까? 허물과 죄악으로. 죄악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죄성을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거. 죄성을 말하죠. 어느 책을 보니까 악성을 가진 인간, 독성을 가지고 있다. 예, 성품 자체가. 이런 죄성을 가진, 악성을 가진, 독성을 가진 인간이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유지가 된다는데 이게 이제 넘어서면은 한계를 넘어서면은 무서운 죄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죠.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이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 또 우리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죄성들. 겉모습은 아주 경건해 보이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전통과 규례를 지키는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의 전통,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이런 교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형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이었습니다.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 형식적 신앙, 가짜 신앙, 종교 신앙, 그를 말하면서 참된 믿음이 뭔가, 정말 참된 믿음이 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가 형식 신앙과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형식적 신앙은 의식에 머뭅니다.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워요. 성경 보세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니까? 손 씻는 것 갖고 시비 거는 거야. 우리 손녀딸이 지 언니 보고 손 안 씻다고 시비 걸듯이. 3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해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전통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웠습니다. 8절 보세요. 그 이유 8절. 이 백성이 조금 더 내려갈까요? 4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려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떠났도다. 멀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예배, 형식만 남은 신앙, 이것은 변질된 신앙이죠. 부모에게 할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전통,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부모를 경시한다면 그것은 무서운 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한다는 미명하에 주님을 섬긴다는 명예에 부모를 형제를 경시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형제를 돌아봐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헛된 예배다. 형식만 남은 신앙, 껍데기만 남은 신앙, 변질된 신앙이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땐 부모를 잘 몰랐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형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복음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부모란 말이야. 형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섬긴다는 미명하에 한 성도가 늘 정해진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겉모습은 경건합니다. 근데 그 마음은 세상에 빠져 있어요. 요새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예배를 들으면서 계속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을 뺏어가 버렸어요. 스마트폰에 뺏겨 버렸어요. 제 고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라나고 있는 후대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떻게 하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성경을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이날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러분 함께 고민해 보시자고요. 우리의 신앙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랑 함께 오면서 저희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손녀딸들을 어떻게 성경을 샤우팅하게 만들 것이냐. 샤우팅이란 말은 저도 잘 몰랐어요.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 것이냐. 이 말은 말씀을 각인시킬 것이냐 이런 말이거든. 어떻게 하면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우리 함께 기도해 보자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모르겠지만 중학생 정도 되면 대예배에 다 참여시키도록 기도해 보세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주일학교 때 말씀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잠깐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그 짧은 순간이 제 인생을 바꾸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 힘을 얻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공부할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고 사명을 갖도록 만들어주고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가 이유를 발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 주일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참된 믿음은 마음의 순교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10절을 읽어보세요. 10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11절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말이 신앙을 드러냅니다. 18절 보세요.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더럽게 만다. 오염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여러분 가정을 정화시키기도 하고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가정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더럽힐 수 있고 원망 불평으로 더럽힐 수 있고 여러분의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로 낙심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있을 이유가 뭡니까? 질문해 봤어요. 난 저에게 딱 다가오는 음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을 줘라. 소망을 줘라.
사랑을 주어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득 차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모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힘을 얻는 것은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그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드러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언어가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살리는 그런 언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19절에 보면 내면의 순결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게 사람 입에서 다 나와요. 이게.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변합니다. 사람이 이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져가요. 언어가 바뀌어요. 삶이 바뀝니다. 어떤 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아주 착한 척합니다. 심부름도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부른 거야. 부모가 가니까 선생님은 선생님이 하는 말, 아이를 특별히 주의를 요구합니다. 하면서 아이가 행하는 것들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부모는 겉모습만 보면서 아이를 칭찬했습니다. 용돈도 많이 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용돈을 많이 받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까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마음은 세상으로 더럽혀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십니다. 참된 믿음은 마음을 지키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단체에 세계 선교사 대회 할 때 한 20억, 선교대 자금이 한 20억이 됐어요. 15개 나라의 선교대회를 했으니까. 그때 돈이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제 이름으로 다 돈이 들어와서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주위에 있는 중요한 일하는 목회자들이 저보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쓰자 좀. 이 돈을 좀 쓰자. 쉽게 얘기해서 뭐 골프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하자. 저는 저와 같이 일했던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이게 내 돈이냐? 이게 내 돈이냐? 나는 이 일에 심부름하는 것이지 내 돈이 아니다. 그때에 제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잠깐 머물 곳이 없어. 그러니까 맨 여관에 호텔에 가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선교사들을 위한 숙소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소문이 나기를 강석준 목사가 세계 선교한다더니 집도 한 채 샀다더라. 이게 쫙 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오해가 이렇게 쌓이게 됐어요. 세상에 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노릇이지. 저는 제가 10여 년 동안 구일을 하면서 나 사적인 것을 위해서는 내가 정직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부름하는 것이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알지 않더라고요. 그 돈을 쓰지 않아요. 어쩌면 저보고 하나 별명이 붙었는데 주어도 못 먹는 놈이라. 제가 그래서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내면의 순결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음의 죄가 사람을 더럽힙니다. 11절, 12절을 보세요.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나 와이드의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곳마다 내 하늘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의 목회자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다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목회자일까? 나는 맹인이 아닐까? 전 제 집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나를 어떻게 봅니까? 물어봤어요. 나도 맹인일 수 있거든요. 맹인 목사가 맹인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지옥불에 뻗진단 말이에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오늘 우리 진장모님 대표기도했습니다. 좁은 길, 그게 생명의 길 아닙니까? 나는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나는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돌아가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바르게 깨닫고 말씀을 가르치자. 여러분 지난주일 봤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그리고 비로소 눈이 열렸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의식적 신앙은 결국 멸망으로 이끈다. 종교적 신앙, 가짜 신앙은 결국 멸망한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맹인은 인도할 수 없다. 다 구덩이에 빠진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다시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생각을 더럽힌다. 참된 믿음은 마음을 지키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20절 보세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손 씻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청결을 지켜야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참된 믿음, 정결한 믿음.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정신병이 들면 정신병원에 갑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근데 정말 이 모든 걸 치료한 병원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해요. 마음에 병들어 버리면 결국 삶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성경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다 함께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필수로는 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수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지켜져야 돼요. 어때요?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마음의 순결과 진실한 예배에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오늘 새로운 시작을 시작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형식적, 의식적, 변질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갖고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